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피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먹음 술에 그를 태우되 우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 수족을 올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하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아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배 풍년의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쉼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잃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51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57절까지 준비했는데 51절까지만 했네요.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기억할 것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고백할 것은 사람을 통하여 또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낸 일들이 창세기를 통해서 나타나지게 됩니다. 순종하게 되면 아브라함이 생각나고 오늘 형제인 요셉을 통하여 오늘 주어진 말씀은 백성을 섬기는 정치가로서의 요셉, 백성을 어떻게 섬기고 또 백성을 위해서 그가 했던 정치가 어떤 정치인가를 살펴보면서 오늘도 이 땅에서 수없이 많은 일들이 우리 안에 임합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의로움을 이야기합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잘 되기 위한 지도력이 드러나는 것을 정치력이라고 합니다. 또한 앞이 보이지 않아 어디로 갈지 모를 때 그 정치력을 통해서 온전한 길을 안내한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것처럼 백성을 섬기는 일에 정치를 했던, 특별히 비전, 하나님 주셨던 꿈을 가진 그가 하나님 그에게 말씀하셨던 비전을 가진 요셉의 정치가 어떠했는가를, 또한 요셉이 정치가로서 어떤 지도자였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 앞에 귀감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더불어서 그들 앞에 존귀히 사용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요셉을 통해서 섬기는 지도자인데 그 앞에 철저하게 섬기는 지도자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보다 높은 사람만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보다 낮은 사람, 자기보다 부족한 사람, 자기보다 연약한 사람, 자기보다 소외된 사람을 철저하게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높이고 그들을 세우는 일에 섬김의 지도자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천제일교회가 이 지역에, 인천 지역에 섬기는 역사, 특별히 소외되고 또한 이웃에서 세상과로 왕따당한 그들에게도 우리가 손을 뻗칠 수 있고 손잡아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
그러한 영적인 지도자의 위치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요셉이 철저하게 섬기는 지도자가 되었는가? 46절 말씀이 나와요. 46절 시작. 요셉이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그렇습니다. 오늘 요셉이 젊은 나이 30세예요. 30세에 그 나라의 모든 것을 관장하는 총리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무총리예요. 이러한 총리가 됐는데 그가 바로 앞을 떠나서 왕 앞을 떠나서 무엇을 했느냐? 애굽 온 땅을 두루 살피고 그 백성들이 무엇에 어려움이 있는지 어떠한 일이 부족한 것을 살펴봤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여리고 기도예요. 여리고 작전 기도예요. 차 타고 그냥 기도하면서 하루 한 바퀴 또 한 바퀴, 맨 마지막 7일째는 제가 7바퀴를 차로 돌았어요. 그러면서 이곳저곳도 가보고 또한 사람 있으면 내려서 인사도 해보고. 오늘 애굽이 총리가 됐어요. 머슴에서 종살이어서 감옥에 갔다가 그런 다음에 애굽 총리가 됐어요. 기뻐하고 잔치도 배설해야 되고 수없이 많은 자기의 축제, 자기의 기쁨을 누려함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백성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순찰, 즉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오늘 섬김의 일들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천제일교회가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예수의 복음을 듣지 못한 그들을 위하여, 더 나아가 이 인천 지역을 위하여 섬김과 나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이 총리가 돼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순찰하니, 즉 우리가 축복받기 이전에 가장 귀함이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농사 잘 짓게 하시고 풍년 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으면 풍년 들을 만한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나 우동생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지만 공부 안 하면 우동생이 안 돼요. 마찬가지 이 요셉은 하나님 앞에 꿈을 가진 자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이전에 그가 해야 할 일, 바로 순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나라를 두루 살피고 백성들의 삶을 살피고 그들이 요셉이 찾아야 할 것 찾게 하시고 또한 거기에 신선함을 그 백성들에게 알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인천 제일교회가 지역의 많은 분들에게 신선함이 드러난, 새로움이 드러난, 아이고 우리 인천 제일교회 뭔가 다르네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예요. 더 나아가 요셉이라는 사람은 정치적으로 혁명을 이뤘어요. 그 누구도 하지 않은 일을 해요. 우리 인천 제일교회가 어느 교회도 하지 않는 일, 섬김과 나눔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다르구나, 인천 제일교회 장로요, 권사요, 집사는 뭐가 다르구나, 이런 놀라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혁명적인 역사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로서 귀한 인물을 허락하시고, 오늘 요셉을 통하여서 정치가로서 해야 될 임무를, 또 정치가로서 해야 될 섬김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 즉 인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은 끊임없이 나로 하여금 드러날 일들, 나로 하여금 행해져야 할 섬김과 나눔의 일들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비전을 가진 사람은 끊임없이 앞을 바라봐요. 비전을 가진 사람은 그냥 주저앉아 있지 않아요. 더 멀리 보는 거예요. 앞으로 5년 후에 우리 인천제일교회가, 앞으로 10년 후에 우리 인천제일교회가 그 미래를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10년 되면 이제 우리 손은숙 권사는 101세. 101세는 아주 잔치를 아주 그냥 엄청나게 아주 그냥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정치하는 사람들이 특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 지역을 위해, 사회를 위해 많은 사람들 앞에 쓰임받는 일에, 또한 온전히 세워나가는 일에 요셉이 그 나라에서 쓰임받은 것처럼, 정치가로서 바로 섰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 인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지역을 세워나가는 일에, 이 지역을 새롭게 하는 일에 그렇게 쓰임받는 그러한 일의 기도로, 그러한 일의 성기와 나눔을 이뤄나가는 우리 인천제일교회, 특별히 장수 건강 마음이 되어지는 역사. 할렐루야. 우리 인천제일교회 성도들이 100세씩만 다 살면 장수 마을 돼버려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아요? 안 그래요? 100세씩만 다 되는 각 마을에서 장수 괜찮잖아요? 변화봐요. 딴 데에서. 장수 마을, 장수 건강 마을. 바로 요셉은 정치를 통해서 백성들을 바로 세우고 백성들을 온전케 세워나가는 데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 인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지역을 변화하는 일에, 이 지역에 생각하는 그 생각들을 바꾸어 나가는 일에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마 장수건강센터에 나오신 분들은 우리가 감기 걸리면 감기약 먹는 것처럼 우리 내 건강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하던가 하면요 머리 아파요. 그래도 야 우리의 장의 운해가 발달되는 거. 할렐루야. 저번 주에 그림 맞추기 하니까 아이고 긴갑집세요. 아이고 나 못이야. 그런데 해보세요. 해보면 우리 뇌가, 장의 운해가 막 발달돼요. 우리도 손 안 쓰던 근육 써봐야 아프잖아요. 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인천제일교회 성도들은 단 한 명도 치매 걸리지 맙시다. 할렐루야. 소리칩시다. 치매야 물러가라. 항상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치매 걸려서 목사님한테 서방님이라고 오늘 요셉이 온전히 세워나간 것처럼 그것을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이 원하심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 많은 것을 할 수 없지만 앉아서 기도하는 건 되잖아요. 앉아서 하나님 부르는 건 되잖아요. 누가 그래요? 목사님 기도할 게 없어요. 없어도 돼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만 불러봐요. 하나님 생각나게 하신다니까요.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그래요? 목사님 기도가 안 돼요. 그럼 기도는 하나님이 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도록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내가 할 수 있는 기도가 있어요. 그런데 폭이 짧지 않아요. 하나님 이끌어 가셔야 1시간 기도하고, 하나님 역사하셔야 2시간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하야 3시간, 4시간 기도하고, 그 시간이 10분, 20분이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 끊임없이 기도함을 통하여 우리 인천제일교회가 더 나아가 요셉이 백성과 나라를 위해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함께한 것처럼 오늘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섬김의 귀한 일들, 나눔의 귀한 일들, 베품의 귀한 일들, 그들과 함께할 수 있는 일에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전을 가진 정치가 요셉은 정치가로서 어떤 지도자였는가? 2번 시작. 미래지향적인 지도자. 그렇습니다. 어느 나라고, 어느 가정이고, 어느 교회고, 또
또한 개인도 마찬가지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바라보고 살지 않는다면 그 삶이 아마 힘들 거예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아파도 때로는 정말 가기 싫어도 내 미래를 위해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자가 되면 미래를 바라보고 또한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예측하고 준비한다면 또한 오늘 요셉이 흉년을 대비해서 7년의 풍년을 들었는데 그 풍년들은 그 7년을 앞으로 올 흉년을 대비하는 것으로 축복을 나눔하는 것처럼 우리 인천제교회도 잘 될 때 더 많이 나눠야 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고백한다면 그 속에서 날마다 선한 일들을 이뤄야 됩니다. 제가 요즘 기도해요. 하나님, 지금은 한 달에 40만 원 선교하지만 내년에는 하나님 곧 배로 하나님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좀 그래 목사님, 우리 교회도 빚이 많은데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하나님이 책임진다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면 그까이 거 그게 하나님도 그냥 몇 천만 원 그게 빚이요? 하나님 앞에서 없다 하지 마시고 있게 하신 하나님 그렇게 감사하고 나갑시다. 할렐루야. 가끔 가다가 지내고 위해서 돈이 없어 하면 구역에 식비를 조금씩 끼고 주는 것 같은데 그냥 주세요. 만약 없으면 꽃을 주세요. 그래서 7만 원씩 나가서 구역장들이 부족하지만 또 남겨서 다른 거와 같이 해서 좋은 음식도 하고 주는 자가 복이고 교회도 우리 이제 두 분 재무 저희 부장님하고 재무위원이 계시지만 이게 교회 살기 많이 힘들어요. 해보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쓰임받기를 소원한다면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를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미래의 비전을 향한 꿈을 갖는 교회요, 꿈을 갖는 요셉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앞으로의 3년, 앞으로의 5년, 앞으로의 10년을 예측하고 바라보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교회요, 성도요, 더 나아가 오늘 요셉처럼 끊임없는 미래지향적인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48절, 49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공문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은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오늘 요셉이 미래를 바라보고 7년의 풍부함을 가지고 거두어서 그것을 저장합니다. 막 쓴 게 아니에요. 있을 때 그들이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했다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도 나도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미래를 위해 예측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심령들이 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좋은 자로, 귀한 자로, 복된 자로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치가로서 어떤 지도자였느냐. 세 번째, 시작. 과거를 극복한 지도자. 그렇습니다. 내가 왕년에는 어쨌는데, 과거에는 내가 어쨌는데, 다 그거 소용없잖아요. 지난 거는 지난 거예요. 지난 거는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오늘 요셉이 그렇습니다. 과거에 자기가 종으로 됐고 형들로 미움받아서 구덩이에 빠져갖고 상인에게 팔리고 노예가 되었고 감옥에 억울함을 당했고 이런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다 없이 하고 다 넘어갔다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에서 장가 들었습니다. 장가를 들어서 큰 아들은 므낫세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이 이름의 뜻을 보니까 잃어버렸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 마음에 두지 않고
형들이 나를 미워했던 그 마음을 두지 않고 나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웠던 그 여자를 풀지 않고 다 잃어버렸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직까지 내 마음속에 미움이 싹트있고 미움이 남아있다면 그거 잃어버리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긴 절대 용서 못해. 아니에요. 그냥 용서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너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덮어줘야 되고 잃어버려야 되고 없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둘째 아들은 에브라함이라고 했는데 그 에브라함의 뜻을 봤더니 열매를 맺다. 이제 요셉으로 하여금 과거를 청산하고 과거를 덮더니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상은 목사님 전화 주셨더라고요. 목사님 비가 많이 왔는데 별일 없죠? 아예 목사님 기도해 준 덕분에 별일 없어요. 비 피해는 없나요? 그래서 제가 우리 김세희 장로님 작년에 불에 잠긴 부분도 좀 불에 잠겼어요. 올해는 뭐 이창장 축제는 그래도 잘 안 무너지고 잘 있어요. 이런 얘기하는데 이제 방학가도 잘 있냐고 잘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풀 깎느냐고 멈춰서 이제 다음에 전화드릴게요 하고서 끊었는데 누군가 우리 교회를 위해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기에 우리가 열매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있기에 우리 부모가 눈물을 흘려 내 자손을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있기에 오늘도 안정케 되고 오늘도 사고 나지 않고 오늘도 어려움이 있지 않는다는 걸. 손은숙 권사님 그 지역에 산이 무너져서 방에 그냥 흙이 다. 그거 생각하면 지영자 권사님 세 발에 핀가. 우리 지영자 권사님 잠못 주무셨대요. 왜냐하면 비가 많이 오니까 막 흙이 막 다 마당에 그냥 다 떠내놓고 막 축대를 윗집에 잘못 그냥 건성건성 싸서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날마다 풍성한 열매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 요셉은 정치가로서 어떤 지도자였는가? 시작. 백성을 깨우고 이끈 지도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은 기도에 쉬는 죄를 범치 않는 거예요. 일하다가도 오늘 수입인 것을 깨달아야 돼. 그건 뭐냐?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기도하면 오늘 수입입니다. 까먹지 않고 오늘 교회 가는 일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도 중요하고 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예배도 중요하잖아요. 오늘 수예배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셨던 일들을 감당케 소망한다면 백성을 깨우는 역사가 백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환난 중에 고난 중에 그 고난을 맞이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역경을 어떻게 이겨내야 되느냐? 내 힘으로 이겨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안전케 하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온전한 길을 예비하셨고 하나님이 오늘도 앞서가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그 역경을 이겨내는 것처럼 오늘 요셉 또한 7년의 풍년과 7년의 앞으로 있을 흉년을 위해 저장한 곡식을 나누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눔으로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곡식을 나눴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끌어 가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처럼 오늘 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제일 먼저 생각내야 되고 하나님 먼저 제일 앞에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심령이 된다면 이 일을 통하여 성도들을 깨우게 하시고 그들을 이끌어가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길 또 우리 인천지의 길을 통하여서 그 놀라운 일에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56
6절 시작.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의 기근이 심하며 그냥 나누는 것이 아니라 팔매 질서를 위해서 팔았다는 거예요. 왜냐? 여기서 놀라운 일이 있어요. 만약에 거저준다면 흥청망청 다 썼을 거예요. 만약에 거저준다면 그것이 귀한 줄 몰랐을 거예요. 만약에 거저준다면 그걸 가지고 또 장사하는 만약에 거저주면 다음 준비할 수 없어요. 팔매 팔아서 요셉은 또 다른 것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비전을 가진 정치가 요셉은 끊임없이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일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달려나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령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세움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떤 지도자였나? 5번째 시작. 사람에게 칭찬받는 지도자.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임천제일교회 성도님이, 우리 임천제일교회 집사요, 권사요, 장로님들이 칭찬받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계속 나누고 섬기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예요. 요셉은 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움을 준비했던 자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나라의 미래를 위해 애통하고 차곡하고 나라의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 인천 제일교회가 이 지역을 섬기기 위하여 또 이 지역의 필요함을 채우기 위하여 또 이 지역에 많은 소외받는 자들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 인천 제일교회가 이웃을 향한 섬김의 역사가, 이웃을 향한 사랑의 역사가 드러날 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인천 제일교회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로운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셉이 무엇이 부족하였습니까? 그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채워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41장 38절 말씀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만나고 어찌 그분을 찾을 수 있냐? 바로 요셉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로 요셉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우리 인천제일교회가 날마다 기도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사 따라 말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 따라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할렐루야. 똑같이 들었으나 어떤 사람은 아이고 목사님 나만 갖고 그래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똑같이 들었으나 목사님 맞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저 때문에 그래요,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렇고 내가 부족해서 그렇고, 이게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됐다면 요셉은 바로 성령의 이끌리심 따라 날마다 깨달아짐으로 꿈과 환상을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루심을 알게 된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수없이 많은 일들 가운데 비전을 가진 자로, 또한 많은 사람 앞에 지도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로, 또한 하나님이 가르쳐주시고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을 말하고 또한 그들에게 새로움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